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은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네. 이 나라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겠지 이거밖에 모르죠. 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백보자 심판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서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곧 휴거되고 지상에 대환란이 있을 동안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제 주님 앞에서 개개인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오늘 그 주제로 한번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거기 3장 10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죠.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자, 불이라는 게 등장하죠. 여러분 그걸 잘 유념하세요.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이 불탄 게 아니라 일한 것이 불타는 거예요.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신유빈 자매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이제 우리 신유빈 우리 자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길로 잘 치유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강건하고 활기차게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제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하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또 대비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성경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로써 드러나게 될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젠가는 불에 한번 직면해야 됩니다. 이제 불로써 이제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지난주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경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당시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수많은 민가와 숲이 불타버리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초속 30m/s의 강풍으로 인해 헬기가 뜨지를 못해서 진화에 애를 먹었고요. 자칫 강릉 전역에 불길이 확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오후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림으로써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불길의 공포에 휩싸인 이 지역에 내렸냐 이거죠. 누가 비를 내린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는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대답해봐야죠.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번 강릉 산불 재난에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신 이번 화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택은요 154곳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강원도에서 4월 13일에 발표한 거예요. 이건 13일 기준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고 강릉 아레나로 임시 대피한 주민은 154가구에 328명이었다고 그래요. 또 영농초를 맞아서 올해 농사를 한창 준비 중인 41개 농가에서도 농작물은 13개 품목에 걸쳐 무려 4.35헥타르가 망가졌고요. 비닐하우스 14동, 저온 저장고 6동, 창고 3동, 축사 3동, 농막 13동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경포 일원의 숙박시설은 71곳이 전소가 됐어요. 15곳은 부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담한 이 피해 현장의 허망함을 감출 길이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중에는 이 재산이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건데 불로 한 번에 다 이뤘죠. 자,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일어난 그런 화마의 위기를 피했다고 해서 그럼 안심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오죠. 그 심판의 상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이에요, 불. 그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불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불못에 자신의 혼이 산채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다. 그들은 생명의 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일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후에 영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토록 불타며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요. 부자가 그 지옥의 불길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인간은 삶의 위기나 재앙에 직면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요 사람의 혼을 해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죄인의 혼을.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이것이 자신의 혼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잘 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혼이 지옥의 불길에 탈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심판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이거죠.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혼의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행한 섬김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자신이 행한 섬김을 시험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 불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공적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간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불로써 그날의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그날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덜 떨어진 인간들은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멋대로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과 그 일을 한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낱낱이 불로써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우심이라고 얘기하죠. 두려운 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너무 신실하고 이 사람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평판과 그 다음에 칭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날이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경대로 믿고 섬기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로써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상 아니면 손해예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삶을 영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상이 남아야 된다 이거죠. 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망함을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서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저 자기 재산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들 그 표정 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시험할 불의 심판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 불은 성도들의 섬김이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인지 불에 타버릴 것들인지를 밝힐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다시 3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를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행세하는 것은요, 마치 기초 없이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에 불과한 거죠. 아니,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뭘 지어요? 그렇죠? 인간이 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자금에 이 나라에 널려 있다고요. 그 이유는 이 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 바른 성경의 교리를 모른 채 엉뚱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인 양 둔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원과 영적 성장 체계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은 더더군다나 구별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도 없어요. 이 심판석에는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 무엇을 지었는지를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가 있냐 없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초 위에다 뭘 지었는지를 심판하는 자리라고 해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애당초 쓸 수가 없어요. 자, 건축가들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듯 그리스도인도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합니다. 무지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위한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종들로서 주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 각인이 행한 섬김,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째 하늘에서 평가하시고 보상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때요? 종이나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공적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금, 은, 보석 등으로 모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반면 또 한 부류는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 등으로 모두 불에 타면 잿더미가 될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섬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금은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집 구루터기냐 그죠? 자, 우선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경배드린 장소 아니겠어요? 그 장소에 모든 걸 다 금을 입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최우선으로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여러분은 하늘의 금을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데 참석하면 하늘의 금을 계속 쌓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올바른 교회가 왜 중요하냐? 내가 다가올 영혼에서 하늘의 구자에 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금을 쌓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금 쌓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과 변개된 성서들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임은요, 이 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한국식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은은 구속의 대가입니다. 민수기 3장 47절부터 49절과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구약에서는 사람의 속전을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값주고 살 때는 은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이스카리ot이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은 30에 판 거죠. 예. 바로 은으로 사람을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제는 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은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은이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법을 얘기할 때마다 은을 쌓는 거예요. 그 은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석.
보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스가랴 9장 16절, 잠언 31장 10절 등에 보면은 바로 사람들로 비유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되면 구원받은 그 죄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령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랑의 면류관에는요, 보석들이 박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구령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이 지나갈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금은 보석, 그렇죠? 섬김의 공적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 나무나 짚이나 이제 구루터기는 어떨까요? 그건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다 타버려서 재가 될 것들이겠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죽은 재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냐면 우리 소나무에 있는 틀이 있죠. 그게 아니라 이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드. 여러분, 이런 나무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나무집 구루터기는 육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예와 또 안녕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저 하늘에 가면 나무집 구루터기로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되면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시체는 이미 끝났죠. 무덤에 이제 장사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는요, 모든 것들이 타버려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저 하늘에 가면 뭐예요? 이제 잿더미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한 번뿐인 귀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큰 손해를 겪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섬김에 대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앞을 지나갈 불이 밝힐 것입니다. 목사가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옆에 성도가 나의 공적을 이렇게 인정해 준 게 그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진실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불이 밝힐 것이라고.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섬김과 믿음의 생활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에 합당한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고 그 날을 지금이라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시험할 불의 심판. 두 번째요, 그 불은 성도들의 섬김의 양보다는 질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13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잘 보세요,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사역을 수행한다고 자처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 무척 열성을 내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인간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보상이 주어지듯 주님 앞에서도 그저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새벽 예배 몇십 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구역 예배 금요초나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왜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죠. 내가 뭘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그게 인간의 안목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죠. 잠언 2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섬긴 일보다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 어떤 종류인지를 그날의 불로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주로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오죠. 성도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왜 다른 저런 유명하고 사람들 많은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셨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동기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3번을 질문했죠. 여러분, 그 3번의 질문이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목자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동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만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동기는 실격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몸도 안 힘든데도 와서 내가 경배를 드린다 이거죠. 감사하니까요, 그 은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과 힘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만을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엉뚱한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할 증거가 뭐죠? 그냥 알라뷰만 외치면 주님 사랑인가요?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변개되었다는 사실에 무덤덤한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입으로 누구나 다 해요. 입으로는 무신론자도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나 주님 사랑할게요 그렇게 말해요. 다 자신이 들고 있고 읽고 믿고 지키고 실행해야 될 성경이 변개되어 있다면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바른 성경을 기조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의 질은 그 실격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 안 하고 변개된 성경으로 헛된 기독교 생활하고 왔죠? 전혀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벽 예배 5, 60년 다녀도 상 없어요. 그 사람은 금식하고 방언했다 전혀 상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칙대로 해야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규칙대로. 그럼 그 규칙은 뭐죠?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오늘날 변개된 성서들로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처하는 온갖 교회들과 목사들은 결코 주님께 인정받는 사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호의를 얻고 자신들의 생계 방편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무지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오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곳에 서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설사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가까스로 섰다 해도요, 거기서는 아무런 칭찬이나 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을 평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는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예요. 세상에 유명 인사들이 존경받는 교회 아니에요. 예. 신실함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자신이 현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또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며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늘 자문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에 내가 왜 동참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 장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의도와 동기와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긴 일 했는지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동기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심지어 구령하고 설교하며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마음 자세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때문에 성경대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섬김의 시간이나 노력은 모두 허사임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기대에서 의지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각자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님 주님과 여러분과 1대1로 그 심판하고 다른 성도들이 뒤에서 보는 거죠. 아, 난 성령되는 교회 나갔으니까 난 그냥 껴주세요. 그냥 난 넘어가 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 아까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었죠? 그 앞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애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요,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분을 섬겨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좋죠. 그럼 자신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모두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항상 늘 점검하고 하나님 목적에 올바르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시험할 불의 심판. 세 번째로, 그 불은 성도의 상과 아니면 손해를 결정하게 될 것이. 여러분 다시 3장 거기 14절 15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 교회 시대의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값없는 선물로서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죠. 여러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성도의 상과 유업은 공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섬김이라는 행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업의 상이 그냥 주어진다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유업이 뭘까요? 유업?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이 유업은 구원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는 행위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거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면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리고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와 시련을 감내하며 성경대로 믿는 생활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왕들로서 이 땅에서 통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업의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날에 불로 시험했을 때 일한 것이 금은 보석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의 일한 것은 남게 되어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아까 제가 유업과 연관된 것이라 했죠. 유업은 통치라 그랬죠. 여러분 통치는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거죠.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은 곧 왕관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상을 받는 성도에게 유업을 줄 때 그 상징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면류관이 총 5가지로 제시가 돼요. 그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거죠. 자제하는 거죠, 자제. 그러니까 이 상은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시는 면류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 흥분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그냥 죄악에 연루되고 거기에 막 동조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상을 못 받죠.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랑의 면류관 혹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에요. 이 상은 구령자가 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요, 혼을 이겨오잖아요. 신실하게 혼을 이겨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종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상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어려운 거예요. 순교자가 받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걸 이긴 성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목사들을 위한 상이에요. 목자로서 양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대로 사역을 잘 수행했다면 장차 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의 바라보는 갈망하는 목표와 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어떤 형태로도 그는 신경과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대로 믿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왜 제가 이게 순종하고 하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의를 못 받아도 성경대로 어떻게든 가르치고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고 유명세 타고 성경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 없어요. 자, 이러한 면류관들이 신실한 성도에게 상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рем리 교회 다닌 성도들은 최소한 목사가 안 돼서도 3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만약에 순교했으면 생명의 면류관 4개를 받는 것이에요. 목사를 안 해도 우리 강릉성의 심령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앞으로 호명할 때마다 그런 면류관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면류관 못 썼을 때 저를 째려보고 쳐다보면 안 돼요. 난 여러분에 다 전한 거예요. 네. 왜 우리 목회자님 저런 거 얘기도 안 해줘가지고 나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날 째려보시면 안 돼요. 네.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다 우리가 상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죠. 자, 이와 반대로 그날의 불로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린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간 했던 온갖 신앙생활, 선행 등이 잿더미만 남게 되고 연기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심한 손해를 당하는 것이. 물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아까 우리 15절 읽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이 행한 일이 불에 타버림으로써 상을 받지 못한 채 구원만 딸랑 남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옥의 형벌은 면했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상과 유업을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들은, 이런 우리 보화들은 썩은 게 아니잖아요. 썩지 않는 것들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상을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억 있고 몇십억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강릉 산불 이번에 발생했을 때요, 당시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도하는 한 집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방관에게 제발 불을 좀 꺼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그 보금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겠어요. 더 잃어버리기 전에 제발 좀 불 꺼달라고, 제발. 그런 자기의 귀한 자산이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낙이 있거나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재민들 보면 막막하지 않겠어요? 소방관들을 닥달하면서 눈물 흘리고 제발 불 꺼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요, 당시 강풍으로 인해서 진화가 어려우니까 그 소방관들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된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불에다 탔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장차 그날에 불로 자신의 그간 신앙생활의 섬김과 공적이 다 타버려서 잿더미가 되면요, 그때 허무함과 황망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 나 저 옆에 사람보다 내가 잘했으니까 그 옆에 사람의 상 요만큼이니까 나도 좀 더 있겠지? 근데 어라? 다 불타버리네.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죠? 우리 락커 목사님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 아포칼립스 책을, 그림책을 저술하셨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책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 어떤 한 성도가 자기 앞에 불이 지나가서 이렇게 막 자기 공적이 타가지고 이렇게 연기로 올라오는 모습을 황망하게 보는 그런 표정이 나와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이게 만약 내가 되면 어떡하지? 이 그림에 있는 인물이 만약 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중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단순히 손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심한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상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했니?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 앞에 계신 주님은 모를까요? 다 이미 그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행동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너 설명해봐.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책망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그런 의식도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교회만 대충 다니다 말랑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날에 있을 불의 시험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여러 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날에 불이 밝혀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가식으로 했는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긴 일을 소홀히 하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실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감각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휴거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렵겠어요?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성경대로 신실하게 섬기며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휴거와 재림이 여러분에게 두렵거나 당혹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 다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아, 주님 어떻게 만나지? 막 그런 걸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휴거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휴거되는 거 이제 이 땅에서 딱 한 번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게 딱 한 번 경험하는 건데 그 짜릿함을 우리가 기쁨과 희열로 해서 같이 올라가야지. 아이고, 내 주님한테 이제 간다. 나 어떡하냐, 이 땅에서 그동안 나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올라가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화마의 위험을 목도하면서요, 저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는 속히 안전해지기를 염원했을 뿐 정작 자신에게도 이런 불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유, 나하고는 무관하지.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하네. 이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예요. 오직 성경의 진리를 믿는 성도만이 이 지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형 산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믿는 성도로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데 애를 쓰는 거죠. 저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혼의 구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장차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갈 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강릉 산불을 통해서 그걸 많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재산상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겪었어요. 빈털털이 됐잖아요, 한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우리의 행적과 섬김이 불로써 드러날 때 과연 어떤 실체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당한 손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일부라고 셀 수 있었던 집, 농지, 물건, 특히 저는 참 딱한 사람들이 그 숙박업한 사람들이요. 펜션들 다 어떻게 됐죠, 전부? 그게 자기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보면 생업이었을 텐데 한순간에 불타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하물며 물론 이 지상에서 그 사람들 잃어버려서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원에서의 삶을 결정할 우리의 믿음의 행실과 섬김이 불을 통과했을 때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이었다고 판명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시 재기 안 돼요. 아, 주님, 오늘은 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상에 내려가서 좀 쌓고 오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화재보험이 안 돼요. 셋째 하늘에서는 화재보험 없어요. 아, 내 공적이 불탔는데 보험 들어놨다고. 그런 거 없다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산 성도예요. 밥좋은 시니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비유했는 줄 아세요? 시체를 업고 다니는 신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우리 육신은 원래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육신은 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여러분이 죽은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밥좋은 시니어 목사님은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그날에 불이 지나가도 모든 섬김과 행실이 남게 되어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대비하고 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피터 로아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사실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냥 빨리 우리 어린이 양 혼인식 해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제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맞추어서 성경대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절대로 다른 의도나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순수하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그간 좀 등한시했다,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성경대로 준행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